직업은 저기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자료도 모으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 오신 우리 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종말의 징조들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네, 성경 다 한 번쯤은 보셨죠? 표지라도 보셨죠? 우리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 성경은 의외로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언, 구약에서는 17권이 예언서에 분류가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까지가 모두 이 예언서에 들어가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한 권이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이죠? 네. 너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은 전체 구조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쌍안경과 같고요. 그래서 초점이 두 개가 됩니다. 첫 번째 초점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오늘이 몇 년이죠?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네, 2024년 11월 9일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서기로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학자들과 그리고 이제 역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오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이 초점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려 초림보다, 처음 예수님 오신 2024년 전에 오신 것보다 8배가 더 많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8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무려 3분의 1이, 예언서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신약 성경 전체에 무려 318번이 나옵니다.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에 우리 우리 예수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318번.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요, 이 신약 성경을 장으로 나누면 260장이거든요. 평균 1.2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해야겠죠.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인데, 그 예수님께서 무려 318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서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예언서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심지어 성경의 끝도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은 정말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그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특히나 이번 부분에 대해서 잘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신경 써서 많이 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오신 우리 손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위선자다. 사람들은 보통 전날 달에 달무리가 끼면 내일은 비가 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새벽 안개가 딱 껴있으면 오늘은 맑겠네, 이런 식으로 기상을 보면서 어떻게 될 건지 예감을 하는데, 예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것은 할 줄 알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의 기득권 이 세력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교회들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라고.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줄 모르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고 성도들에게 헌신하라고 하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초림 때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50회 정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게 20번이 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기꾼들, 휴거팔이라고 하는데요.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중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날과 시는 정하지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분명히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조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윤곽들을 볼 수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초반에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먼저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날의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7장, 8장을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잘 나와 있고요. 특히 노아의 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핵심 구절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 거인족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는 그 죄악의 키포인트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런 혼합된 종족을 낳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그냥 쳐보셔도 돼요. 유튜브 가셔서 나중에 거인족, 발바닥이나 사람의 키나 뼈가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자료들은 굉장히 차고 넘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거인족이 살았는데 문제는 노아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우선 순서는 자녀들의 그런 나이 순서는 아니고요. 야벳, 함, 셈으로 갔을 때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예, 셈의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놀랍게도 야벳과 함의 족속에서 자손에서 네피림이 나옵니다. 뒤에. 그 말은 피가 혼합이 됐다는 거죠. 순수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는 뜻이죠. 야벳 족속에서는 나중에 곡과 마곡이라는 거인이 나오고요. 노아 시대 이후에. 그리고 함의 족속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골리앗도 이 함의 자손 미즈라임, 여기서 나온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이죠. 거기서 이 거인족이 나옵니다. 이처럼 노아의 아들들마저도 그 피가 섞일 정도로 아무래도 그 며느리들이 문제가 있었겠죠. 오직 셈만 그 피가 혼합이 안 됐고요. 그 유명한 이제 골리앗, 네. 그리고 다윗, 이런 DNA가 어지럽혀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이 그냥 전 땅에 당시 인구를 1억, 2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이 타락했었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GMO 다시죠. 예, 다 들어보셨죠? 까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다 들어보셨죠? 다 GMO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정신과 병원에 일하다 보니까 이 GMO에 좀 민감한 편인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오늘날 많은 전 세계의 광범위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GMO 식물을 먹는 게.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2017년 뉴스인데요. 보통 일반 연어의 2~3배, 유전자 변형 연어가 성장 속도도 2배, 크기도 2~3배, 이렇게 캐나다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맛있죠?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를 살면서 이 GMO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 심지어 돼지고기도, 이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없앤 그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런 돼지도, 유전자 변형 돼지도 식탁에 오르고 있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복제향 다 아시죠? 복제향 돌리로 시작해서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지식이 증가하거든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계속 쌓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중국에서는 에이즈에 걸릴 그런 유전적 요소를 제거한 아이가 2018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고, 공산주의 체제는 생명윤리는 그냥 가볍게 무시하는 곳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지만 안 하거든요.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한 거죠. 그래서 현재 태어나 있고, 이들이 말하는 걸로는 자신들은 이미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연구 단체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것은 이제 작년 뉴스입니다. 슈퍼 솔저를 이제 DNA를 조작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인데, 물곰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있어요. 거기서 염색체를 가져와서 인간 염색체와 혼합을 시킵니다. 그 물곰은 방사능의 500배를 견뎌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사능이 강한 생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작은 생명체인데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인간 염색체와 혼합한 다음에 군인에게 골수로 이식을 해서 핵전쟁이 났을 때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군인들을 양성하겠다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시대죠. 이 모든 게 노아의 때와 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악한 식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동물, 인간까지 이런 시대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천억 썼다고 합니다. 우리 머스크 형. 네, 우리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고요. 트럼프, 데이나 화이트, 머스크.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올인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청년 형제 자매들도 아실 거고,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이 사람이 힘을 쏟고 있는 게 스페이스 X 외에 뉴럴링크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인공지능을 직접 우리 인간의 뇌에 이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자. 그래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뉴럴링크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것도 옛날 지금 사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정말 쬐끄만한 칩으로 하고 있고요.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는 안 나나 보네요. 제가. 화면이 안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죄송합니다. 이거 복제를 해야 될까요? 화면. 감사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미래에 뉴럴링크는 보급되기 시작할 것이고 인간과 로봇이 결합된 진짜 사이보그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world in the next couple of decades where it's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have Neuralinks? Yeah, I do. You have, and you can have superhuman abilities, and let's say you can upload your memories. You know, so you wouldn't lose memories. Then I think probably a lot of people would choose to have it. We would be something different. I mean, some sort of futuristic cyborg. I mean, we're obviously talking about, by the way, like it's not like around the corner. It's, you asked me what the distant future is. Like maybe this is like, it's not super far away, but 10, 15 years, that kind of thing. 뉴럴링크를 착용한 사람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일반인들보다 우수한 지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And very high volume, it should start to approximate the cost of an Apple Watch or a phone. So maybe it's $1,000 or $2,000,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if it's implanted with a robot, then that surgical procedure should be fast. Like we do have a game plan for what I call the 600-second surgery. 일론 머스크는
10년, 15년이라고 하는데 훨씬 앞당겨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이런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세요? 머리에 칩?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근데 그런 시대가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시대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롯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롯의 시대라고 또 하셨는데, 롯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이고요. 그 유명한 타락의 도시로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했냐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곧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시다시피 이 상관하리라는 이제 성폭행을 얘기합니다. 롯을 찾아온 이 두 명의 남자 형상이죠.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는 남녀가 아니고 이제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할아버지든 다 와서 내놔라. 상상이 참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타락의 도시였던 소돔.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옵니다. 이미 유적지도 발굴이 됐고 현재 활발하게 발굴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 기사를 읽어보면 7살 아들이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 7살 아들이 자신이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빠가 반대한 거죠. 그래서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미국에. 그리고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이 아이는 위탁가정에 맡겨졌습니다. 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또 딸 성전환 수술을 반대한 부모 양육권 박탈. 이건 너무나 흔해요. 특히 미국의 서부 쪽이 또 동부 끝 쪽이 굉장히 심하고요. 또 성중립 화장실을 이제 남성인데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여자들이 쓰는 화장실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안 된다 나가라 했다가 이제 얻어맞은 그런 뉴스. 또 이런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교사가 440일째 감옥에 갇혀 있는 뉴스. 또 이번에 그 유명한 파리 올림픽에서 아직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주사만 맞았죠. 이분이 여자부 경기로 들어가서 다 좁히고 금메달을 딴 뉴스. 여자 선수가 이런 고통은 처음 겪어봤다고 그때 너무 놀랬죠. 네. 독일은 이게 11월 1일 뉴스인데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술을 했든 호르몬 주사를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부터 여자야 하면은 여자입니다. 독일은 이런 황당한 이게 이제 인권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게 통과가 됐고요. 독일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가 여자다 하면서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초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은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라고 이제 저희 소그룹에 있는 한 형제님이 전남 화순에 있는 학교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인권 강사가 와서 이제 남자 여자 아이들이 모두 쓸 수 있는 남자아이가 내가 만약에 여자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여자아이들과 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형제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고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에는 이 인권 문제, 이런 성소수자, 이런 타락한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압승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아까 본 것처럼 대다수가 그런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인데 또 불구하고 이번에
엄청 많이 표가 나왔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표가.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너무나 이거 심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공약으로 내놓은 게 이런 겁니다. 성전환 수술 비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 말은 현재까지는 자금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한 소위 의사를 고소할 수도 있다. 현재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병만 인정하도록 한다. 또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부모가 아이의 성전환을 반대할 수 있는 반대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법도 만들겠다고 해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연하게 흘러가는 게 현재 미국과 유럽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5년 전,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너무 급격하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로세 때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로세 때, 노아의 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38절,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이와 같으리라.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는 노아의 때는 물로 홍수 심판을 받았고 롯의 때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으로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심고 거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공중 재림을 말씀하신 거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통제받는 일이 있다고 또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보여드릴게요. They're constantly monitored by facial recognition cameras that are able to instantly put a face to a name. Now, the Chinese are also ranked, given a mark out of a possible 950 points. A score in the 700s is considered good. Around the 500 mark is not. For now, the number is a sort of bank credit rating, keeping track of everyone's spending habits. I think being ranked is a good thing.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베타 테스트 중입니다. 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는 장가들고 하는 일들이 전부 통제를 받는 시대로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 시대를 베타 테스트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간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핸드폰에 다 위챗이 깔려 있거든요. 또 디지털 아이디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그래서 자신의 통장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 신용 점수가 700점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결제가 안 됩니다. 돈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결제가 안 돼요. 참 무섭고요. 그 결제는 이제 신용도 점수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700점 이상 올리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신용 점수가 700점일 때는 초록색, 그 미만일 때는 노란색, 최하로 갈수록 빨간색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려고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 인식과 이런 것들도 거의 뭐 보편화되어 있어요. 중국은. 이 급식소거든요. 학교, 고등학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거주지를 나갈 때는 네, 얼굴 인식, 안면 인식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사회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走，带你一探究竟。
消费金额0.1元。 네, 이렇게 이게 그냥 보편화되고 있어요.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상하이, 베이징 이런 큰 대도시 선전 같은 데를 중심으로 저렇게 급속하게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뉴스를 달구고 있는 게 중국인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아, 이런 데서 못 살겠다. 네, 특히 이제 에콰도르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고 그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고 돈을 다 뺏길 수도 있고 한데도 이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인터뷰만 잠깐 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중국을 탈출한 남자가 중국의 실태에 대해 폭로합니다. 大省份稍微有点钱吧，就是可以有更方便的途径，用不着冒生命危险。就是我们这怎么说呢？所有中国人都知道啊，就是你手机基本上你必须要装一个反诈 APP， 否则的话，就是他们会用各种方法逼迫你，来自孩子学校的压力，然后还有来自公司的压力，是用来监视我的，对吧？为什么我这个手机自己花钱几千块钱买的，我连装什么软件的自由都没有，庇护申请可能也下不来。怎么说呢？我们也只有这条路可以走啊，找一些低端的工作，就是美国人都不愿意干的活，我们才去干，就这样的。我有这个心理准备的，至少辛苦我这一代，我的下一代会更幸福。 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더욱 감사하죠? 근데 알다시피 지난번 청년부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MOU를 맺었습니다. 다음 팬데믹이 오면 중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 국민한테. 제가 이제 타이거 히어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그 이메일 주소 그런 식으로 전체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12월 27일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냥 디지털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시작됩니다. 12월 27일부터. 그리고 이 디지털 아이디에 은행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올해 4분기부터 디지털 화폐 CBDC, 뭐 삼성페이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정부에서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12월부터 역시나 시작이 되고요. 세븐일레븐화가 교보문고, 또 하나은행, 뭐 몇 개 은행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12월부터 이 디지털 화폐 CBDC 시험 은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태국 뉴스고요. 태국도 똑같이 12월부터 시작하고요. 호주, 영국, 이태리도 똑같이 12월부터 이 디지털 아이디와 CBDC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사고 파는 것도 힘든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들을 하셨어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셨고요. 나중에 유튜브 혹시 이렇게 올라오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스가랴 12, 13, 14장이고 에스겔 37, 38, 39장은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이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에스겔 37, 38, 39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디모데 전후서는 아까 본 것처럼 윤리와 도덕이 붕괴돼서 동성애가 횡행하고 살인과 폭력과 부모를 참 학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5장. 네, 거짓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너무나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를 나눴을 때 밑에가 아가야, 위에가 마케도니아인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예요. 이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칭찬받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잘 섬겼던 모임인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안 오시고 이제 계속 나이 들어서 죽고 핍박받아서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달밖에 여기를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휴거 외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공부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하는 일자리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영상은요, 그냥 참고로 한 번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 시대가 얼마나 참 가까웠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아까 봤던 일론 머스크 참고용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린 시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미국에서 거쳐가면서 살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에롤 머스크, 엄마가 미아 머스크입니다. 아버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에롤 머스크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일론 머스크를 학대했던 것으로 본인 얘기로도 그렇게 하고요. 이 머스크를 아기 때부터 10대 초반까지 키웠던 유모입니다. 이분이 로즈메리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이세요. 지금은 크리스천이시고, 이분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Because of something the boy did. I never told what he did. The boy did something very dark. And then one day I asked someone in the circle, Imelda, Joaquin's mother. I asked Imelda, I said, is he the Antichrist? She didn't even blink. She said, no, but he will present the mark. And when you see him do that, the Antichrist will take the stage. So, now here we are, 40 years later. Boom, that boy is the star of the world. The boy's name then was El Elyon, but it's changed over time. We're 40 years later. And I see that boy everywhere, and the world adores him, but he's the king of Babylon. 네,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그 뉴럴링크라는 것은 결국엔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공지능으로 통제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할로윈데이 때 트위터를 인수하고 22년에 입고 나온 옷인데 바포맷이 이렇게 떡하니 그려져 있고, 이 사람이 테슬라 마크를 이 바포맷에서 따왔다는 것은 뭐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스가랴서 12, 13,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만에 독립하게 됩니다. 떠돌다가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나무고요. 올리브 나무는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잎사귀를 낸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독립이 똑같습니다. 48년도입니다. 48년 이스라엘은 5월 14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산수 나가겠습니다. 48년. 자, 올해가 2024년입니다. 몇 년 지났을까요? 예, 76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76주년인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한 세대를 구분할 때 76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 연도인 48년도 그때부터 76년이 지난 한 세대가 마무리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2024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그 날과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생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휴거와 7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님께서 공중 재림 강림하시는 일, 휴거가 있고요. 그 일이 있고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올라간 뒤에 7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내려오시면서 시작되는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있고요. 휴거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못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래서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심슨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만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성인판 뽀로로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Recent troubles in the Mideast and other ominous signs, the rapture could soon be upon us. The rapture? Science has shown religion is just an old wives' tale. Oh, Mr. Thompson, what if your wife finds out? 죄송합니다. It's modern times. Everyone's doing it. Where did my Christian limo driver go? My pious husband is missing. The baby I chose to have baptized is gone. What's happening? It's the rapture, Shauna. The rapture. The virtuous have gone to heaven, and the rest of us have been left below. We were fools. And because we rejected God, tacitly accepting Satan, we must suffer through the apocalypse. I thought all religions were a path to God. I was wrong. Why did I put my faith in science and technology? Oh, why did I choose to be gay? 형님들 아시다시피 코미디는 전체가 알지 못하면은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웃을 수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심슨은 코미디만 하거든요. 미국은 이 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끌휴, 이끌거해서 한문으로 휴거라고 하는데 미국은 황홀경에 들어간다. 해서 랩처라고 합니다. 랩처에 대해서 또 설명한 만화 영화가 있더라고요. 미국 우리나라 따지면 핑크퐁, 아메리칸 데. 라스베가스는 한 명 올라. What? It can't be the rapture. If this were the rapture, I'd be floating up there. And so would the slow janitor. Actually, I never truly accepted Jesus into my heart. Kids, I'm Ricky the
네,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죄인들은 7년간 이 땅에서 정말 지옥과 다름없는 그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휴거를 알고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별명이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를 꼽으라고 할 때 이분을 많이 꼽는데 이분이 이거 이제 만들다가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Only 60% 죄송합니다. 영어가 안 돼. Of Christians believe this. 전체 크리스천들 중에 미국 크리스천들 중에 몇 프로요? 60%가 이것을 믿는데요. 뭘까요? 휴거, 랩처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건 물론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 믿는 크리스천들이 60%.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6%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 가보시면 휴거를 전하지를 않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약주의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은 뭐 교파를 떠나서 뭐 장로교든 뭐 침례교든 다 떠나서 이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되는데 분명히 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바울 사도가 휴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휴거 이전에 먼저 나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말 그대로 끌어올려지듯이 이렇게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그래서 이 땅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들, 선생님들? 네, 몰래 오고요. 도둑이 오면은 다 털어가나요? 아니면 귀중품만 털어가나요? 네, 와서 이불 보따리까지 다 가져가진 않잖아요. 냉장고 메고 가진 않잖아요. 그 집에 가장 귀한 거, 그 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만 데려가실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 땅에 남아서 엄청난 후회 속에서 그 핍박과 환란을 견뎌야 돼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무엇을 면하게 한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엄청난 고난과 심판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완전히 오염이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흰말, 자기가 적그리스도임에도 그리스도인 것처럼 꾸미고 오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전쟁을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전염병. 이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온 세상, 이제 휴거 이후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에서 제발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애원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타날 겁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 사이트에서 가져와 봤어요. 이 3차 세계대전을 열어 젖힐라라 어딜까요?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1위 이스라엘 대 이란, 2위 나토 대 러시아, 3위 중국 대 대만, 4위가 어디죠? 북한 대 한국입니다. 이스라엘, 대만, 한국, 나토는 다 미국에 의해서 독립한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미국이 대신 싸워주지 않았으면 독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참 전 세계가 빠져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청 형제 자매들과 저희가 안심이 되는 건 화평이 있는 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휴거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내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두 가지 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셔서 치매로 기억력을 다 잃으셨어요. 이분의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우리 청년님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 천국에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있었던 행진이고요. 지저스 마치라고 하는 건데 지저스 마치라고 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있었고 휴스턴에서도 있었고 많이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했고 주님 He's coming back 믿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2023년에 있었던 행사고요.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노아 방주에 8명 탔습니다. 소돔에서 4명, 그 중에 1명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너무나 소수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 때가 그럴 거다고 했어요. 우리 마지막 때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시고요. 혹시 이런 믿음이 없다면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청년부 또 연대기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등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